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사람, 오늘 에녹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5단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5단계.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믿음을 에녹과 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의 믿음을 에녹과 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 에녹의 상에 아주 특별성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찬송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감으로 인하여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은 기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디에 내려가셨습니까? 그의 몸은 무덤에서 장사되었고 썩어졌지만 예수님의 영은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무저갱에 내려가셔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영이 음부를 열고 나오시고 그의 썩었던 육신은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게 참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너에게 또 다른 기적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녹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오늘도 이게 음부, 낙원에 가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의 몸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지금 이 시간도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녹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 두 증인으로서 그 땅에서 예언하고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간증을 위해서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대환란 끝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하시죠.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법을 성취할 뿐만이 아니라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것이 두 증인의 특별한 휴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므로 그 성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는가? 그래서 그가 이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도 과거 이제 초등학교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다리를 한 다리씩 묶어가지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거는 혼자 잘 뛰어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 맞춰서 또 빨리 달리게 될 때 그렇게 이제 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면 에녹은 에녹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걸어가시고 행하십니다. 근데 에녹은 에녹의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에녹의 생각에 맞췄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께 맞춰서 살았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버리고 자기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으로 보시는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뭐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작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매우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런 놀라운 간증이 주셨어요. 우리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차올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방주가 대단히 큰 배잖아요. 대단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였다는 거죠.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방주를 예비했다. 방주를 예비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예비한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한 일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이 죽어지고 자기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볼 때 매우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셨어요. 세상에 있지 않는 사람, 우리가 흔히 에녹을 하늘로 데려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하늘로 데려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음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후에 어디에 갔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갔어요. 모든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다 그치고 위로받는 거. 근데 불신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부자인 불신자는 나사로보다 더 오래 살았죠. 호화라에 연락하며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경은 부자도 죽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부자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불꽃이 불꽃 붙는 그런 음부의 불꽃, 지옥의 불꽃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가는 음부는 두 군데로 나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곳을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즐거운 거 파라다이스. 여러분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찾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파라다이스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땅속 중심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명 건너편 저 멀리는 누가 있어요? 불신자, 부자가 죽어서 그의 혼이 지옥의 불길 가운데 막 고통을 당하여 얼마나 목말랐으면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까? 근데 그 청이 거절당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낙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낙원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이 뜻이 달라요? 같아요?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우리 무엇을 이긴 사람이냐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긴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 예? 오늘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담의 자손은 우리에게 사망의 왕노로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왜 죽는지를 몰라요. 단지 그냥 늙어서 죽고 세포가 노화돼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죄의 대가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의 간증으로 죽지 않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성경은 에녹을 뭐라고 말해요? 아담의 7대손이에요. 7대손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7교회가 전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사실이죠. 7이 어떤 숫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오늘도 옛 창조 안에 완전한 수예요.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몇 종류의 교회를 두셨냐면 7교회, 7종류의 교회를 두셨다는 거죠.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7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7이라는 숫자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4이라는 숫자는 피조물의 숫자, 동서남북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숫자고 3은 바로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듯이.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완전수예요. 그게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사람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가 승리의 숫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참된 믿음은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에녹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930대를 살았죠.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시 않았습니까? 에노스가 있습니다. 90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게난이 있어요. 게난은 910세까지 살았어요. 마을랄렐이 있습니다. 895세까지 살았습니다. 야렛이 있죠. 야렛은 960세까지 살았습니다. 에녹이 있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365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가신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7대손이라는 것을 유다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산 가장 장수한 사람. 근데 그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세로로 그은 하얀 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이 살아있을 때 누구까지 있었는가? 그의 자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누가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에녹이 태어날 때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에녹이 태어날 때가 아담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도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뒷다시 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아벨과 가인에게 이익된 것처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연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였고 그 아벨은 순교자가 됐고 그래서 셋을 대신해서 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피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제단을 쌓아요. 제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제물이세요. 구약에 나온 모든 제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공로로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간,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간증과 같이. 그 중요한 것은 여기 또 무드셀라후에 라멕이 살아있을 때도 아담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래서 죽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냐 말이죠. 우리가 자세히 이제 또 이걸 보겠습니다. 라멕이 52세 때 이제 아담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된 거죠. 그럼 무드셀라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에녹이 365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에녹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도 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런 삶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죠. 근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우리라라고 한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 이게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죽으면 그것이 우리라라는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때 알려주실 의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상, 죄가 간영한 세상,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300년을.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는 또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는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600세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몇 세일 때 홍수 심판이 있었는가? 창세기 7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것처럼 에녹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가 이제 살아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인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믿음이란 바로 뭐냐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무드셀라가 180세가 됐죠. 또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죠. 노아 600세 때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바로 다 더하면 몇 세가 되는 거예요? 969세. 홍수 사건이 있었던 노아 600세 때 무드셀라가 969세예요. 그가 죽자. 그때가 바로 노아 600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바로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실되고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에녹은 이것을 믿었어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았어요. 참된 증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을 보이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증거는 오늘도 선하신 순수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하세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도 이 시대 에녹과 같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라멕이 777세를 살았는데요. 이제 5년 후에 노아가 600세 되었고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라멕이 세상을 떠나고 5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노아의 가족들 외에 그 위에 있는 모든 조상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 우리 왼쪽에 있는 노란 선은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 누가 있을 때까지 살아있었는가? 라멕이 살아있을 때까지 있었어요. 노아는 그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의 그 모든 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대다수 많은 통속적인 관념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다 누구의 신학과 신앙이냐면 로마 카톨릭의 신학과 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앙은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신자는 모두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란 뜻은 뭐냐면 장소적으로 하늘과 천국을 동일시해요. 그럼 하늘이라는 말은 장소적인 거예요. 땅과 대비해서 장소를 가리키는 위의 곳을 가리킨단 말이죠. 근데 천국은 장소적인 뜻이 아닙니다. 천국 그러면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 영국, 미국, 일본, 이렇게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다 장소에 있는 것처럼 천국 하면 장소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삼층천, 그 장소적인 거예요. 하늘도 장소적인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천국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교회에서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록된 거야.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여기 2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누구처럼?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산 결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도 감사할 조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의 전생애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 65세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이것이 막 뒤섞였습니다. 혼합형입니다.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너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 에녹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요 아주 그냥 손쉽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구원의 분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부분 부정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서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는 은혜란 말이죠. 그런 이유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너희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관심합니까? 관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다 천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데 구태여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성경의 바른 닥트린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높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자의 축복이에요. 풍성한 삶, 진리의 삶, 하나님의 약속이 하는 삶, 약속이 함께하는 삶.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뜻은 뭐냐면 천국은 우리말로 잘 번역이 잘 안 됐습니다. 원문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하면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좀 없잖아요. 하늘의 왕국. 그리고 이 두 단어 가운데 heaven과 하늘과 왕국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킹덤이에요. 킹덤. 헤븐이 킹덤을 수식하고 있다는 거죠. 킹덤 왕국인데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 하늘에 속한 왕국. 즉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왕국은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삶이냐면 하늘의 통치니까 누구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 아주 그냥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성경을.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 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사는 삶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7절 같이 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죽었다니까요. 에녹의 믿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했으니 행함이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2장 20절도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거는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의 강조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바깥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동행한 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동행한 것은 걷고 움직이고 행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신앙의 중요한 내용의 에녹을 통해서 첫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라. 야고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에녹이 가졌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라는 뜻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현재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의 내용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마신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오늘도 그렇게 사는 삶이 축복된 삶인데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면 상이에요. 상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 카톨릭 신앙은 다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상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앞에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주님 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데 주님이 확신 있게 말씀해 줬어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낙원에 가셨는데 그 낙원에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 다윗이 있는 그곳, 모든 구원받은 선조들이 있는 그곳에 갔다니까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강도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 가톨릭 신앙은요. 구원받았으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은 여러분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오늘날 많은 신자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 로마 가톨릭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 가톨릭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칼빈을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죠. 에녹의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것. 믿음으로 산 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다짐을 받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이라는 말과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 목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의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기는 얼마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것이냐면 주님과 동행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모든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아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재림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왕국을 가져오신다는 것은 어떤 이게 물리적으로 모든 성을 가져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 않아요?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수많은 악법들,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 법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그분의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온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1000년 동안 평화의 때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녹이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상. 천국이 상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첫 번째 나오는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구복이에요. 여러분 잘 세보세요. 복이 있나니가 8번이 아니라 9번입니다. 그 상이에요. 그게 상.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천국의 내용이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에녹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5단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 보는 거냐면 누가복음 22장 34절과 36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오늘도 마지막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방탕함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방탕함. 이건 방탕함이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방탕함이 방탕함이지 오늘도 육적으로 방탕하지 않습니까? 방탕은 오늘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 아마 관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 10% 이렇게 한 것입니다. 꼭 맞는 숫자가 아니고요. 이제 적은 수라는 것을 나타난 것입니다. 또 방탕함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둘째, 술 취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이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오늘도 우리가 약 이제 뭐 50%, 뭐 10%에서 50%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술 취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한 번의 술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통사고로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사고고 나기도 하고 수많은 이런 불상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뭐냐면 물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왜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셋째는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몇 프로예요? 제가 100%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여러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생활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부분입니다.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스킵입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렇게 다 공부하는데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주일날도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예.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술 취함의 마음이 둔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소극적인 거.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인데 염려하는 삶이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늘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게 될 때 염려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염려로 살면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 두절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 아주 젠틀한 사람 같죠.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바로 뭐냐면 내가 나의 할 일을 열심으로 잘 감당해 힘을 다해서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해서 가면 영적으로 하면 술 취하지 말라 막 이러면서 물리적인 술을 취하면서 영적으로 나는 깨어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다 문자적인 의미란 말이죠. 네? 소극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 우리의 몸과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고요. 주의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은. 이게 적극적인 것이면 기도가 기도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잖아요. 주께서도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에 관한 것이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물리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때를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 자신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장차 올 이 모든 일 지구상에 거하는 대환란의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인재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열매 휴거 14만 4천 천열매 휴거란 말입니다. 인자 앞에 하늘의 시온산 인자 앞에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하나님과 통행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에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너희들 마지막 대환란이 오게 될 때 능히 이 모든 대환란의 덫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뭐를 극복해야 돼요? 방탕함을 극복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방탕함을 극복하는 사람, 술 취함을 극복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는 사람, 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사람. 오늘도 이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때도 그런 때예요. 유다서 1장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 가장 많아요? 경건하지 않은 에녹의 때가 경건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육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였단 말이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은 그러나 그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과 통행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달콤함과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누가 더 기뻤을까요? 에녹이 더 기뻤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사람. 오늘도 이 때를 분별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5가지 단계를 통과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